평신도보다는 낫지 않냐. 안 그러겠어요? 평신도보다 더 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헤쳐나왔지 않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고난과 어려움에서 이겨나가면은, 고난이 없을 것 같죠? 아닙니다. 더 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산을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길이 힘들고 위험성이 많잖아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바람도 셉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까지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이 삶의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고 있다면, 제가 늘 말하잖아요. 편하기를 포기해라. 신앙이 깊을수록 적이 더 강합니다. 나무가 클수록 태풍과 폭풍을 더 많이 맞아요. 가지 많은 나무 뭐라고요? 알기는 잘 알고 있어요. 가지가 많을수록 바람이 늘 세차게, 나무가 클수록 공격도 많이 받아요. 어려움도 많이 당합니다. 힘듦도 많이 당해요. 온실 속에 있을 때 그 나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나무가 잘 자라는 것 같죠? 밖에 내놓으면요, 바람에 막 휘청휘청해, 휘청휘청. 전에요, 태풍이 왔어요. 태풍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태풍 불고 비 오고 장마철이니까 문을 닫아놓으니까 좀 나무 좀 버리잖아요. 그래서 바람 좀 세게 해서 이만큼 10cm 열어놨어. 두 개 다. 10cm를 열어놨지만 그 태풍이 불어가지고 10cm 연 그 바람에서 이게 다 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기로 돼 있었어요. 이쁘게. 예, 이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절대로 뭐 사기로 된 것을 제가 좋아하질 않아. 그게 쓰러져가지고 나 혼자 그거 치운이라고, 그게 또 사기로 된 그 파단하고 화분 그거 버리는데 동사무소 가서 그 마대를 푸대 해가지고 또 버리라고, 내가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바꿨어요. 이걸로. 플라스틱으로. 저거는 저거는 이쪽에 있어서 안 넘어졌어요. 요것도. 그래서 내가 혹시 해서 넘어질까 요것도 여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10cm 열어놨는데 그 태풍에서 온실 속에 있는 나무가 무슨 강한데 하세요? 밖에 내놓으면요 그냥 분질러집니다. 이번 태풍에 그냥 비가 많이 와가지고 위에 여쪽에 사무실에 있는 게 위에 지붕이 가건물이건데, 가건물 거기에가 이제 그 갓바로 뒤집어져 있어. 천막으로 지붕이. 근데 지붕에 이제 했더면 몇 년 이제 되다 보니까 햇빛에서 사가가지고 찢어져가지고 그냥 비가 막 쏟아지는. 그래서 그한테 견적을 내한테 봐서 이제 월요일 날 수리하는데 세상에 110만 원을 달라 그래. 이거 갓바 씌우는데. 그전에는 60만 원인가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한 5년 전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그냥 인건비 올라가지고 110만 원 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100만 원 예산을 저거 하고 있었는데,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100만 원에 해드리죠.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저기에 가면 평학교회가 있어요. 저쪽에, 신대방에. 거기에 평화교회도 본인이 참석했고, 또 어디 가도 교회에 참석했고, 그러니까, 사장님은 교회하고 인연이 맞나 봐요. 내가 그랬어요. 인연이 맞나 봐요. 그러니까, 아니, 저 교회 다녀요. 그러고 있어.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안심을 놨어요. 혹시 막 싸구려로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교회에 일을 하러 오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안함을 느껴. 깎을까봐.
아니,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해야지. 막 이렇게 되면은 그분들이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왜냐면 자기들이 그게 본업인데, 만약에 그분이 처음부터 나 예수 믿습니다 했으면 나 안 깎았을 거예요. 110만 원 그대로 줬을 거예요. 그러기 전에 내가 100만 원 예상했는데, 그러니까 그럼 뭐 100만 원에 더 싼 거는 90만 원에도 할 수 있대요. 그런데 이제 더 싼 걸 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좋은 걸 해야 돼요. 좋은 거 하면 110만 원이라 그래서. 예? 뭐라고요? 뭘? 아니요. 가건물은 건물주가 해준 게 아니에요. 음. 저거는 가건물이잖아요. 없는 걸 만들어 놓고 우리가 야지 임석으로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건물주는 뜯으세요 그래 저거. 우리 처음에 올 때 저렇게 돼 있는 건데, 그런데 저것 때 해달라니까 처음에 제가 건물주 보고 해달라 그러니까 건물주가 하는 말이 뜯으세요 그러더라고. 그렇다고 괜히 혹 붙여가지고 아닙니다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절대 입도 뻥긋 하지 마세요. 저거는 한마디로 공짜로 쓰는 거잖아요. 그게. 평소에. 음. 만약에 예수 믿는다고 처음에 그랬으면 그냥 안 깎았을 거예요. 왜 그러면은 예수 믿는다고 했으면 막 깎으면은 본인들이 막 괴로워해. 신앙이 흔들려. 근데 그러기 전에 제가 100만 원 예상했는데 했으니까 그나마 본인이 10만 원 깎아준 거지.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을 제가 너무 기뻤어요. 그러면 사기는 안 칠 거 아니냐고. 속이지는 않을 거 아니냐고. 그래서 참 다행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비바람에 의해서 지금 월요일 날 이제 하는데 태풍에 제가 화분 지난번에 넘어져서 고생했더니만은 또 제가 태풍하고 홍수에 또 100만 원에 아깝지만 어떻게요?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어쨌든 또 고칠 건 고쳐야지. 이거는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빨리 발견해서, 그전에는 사무실이 완전히 젖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한쪽에만 비가 쏟아져서 지금, 월요일날 완전히 이게 또 해결될 것입니다. 네? 괜찮아요. 그전에 더 많이 왔는데, 그 정도 수습을 했으니까. 음. 자,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나이다. 부정적인 생각에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집에 뭐가 있었어요? 기름 한 병이 있다는 것은, 이 기름이 있다는 것은 사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기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지 생도가 있을 때는 그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선지자의 집에는 그 집안이 전부 다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부어져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선지 생도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는 빚이 없이 살았지만은 남편이 죽고 나니까 우리는 사명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남편이 사명의 길을 가면 아내도 자동적이지 않나요? 갈비뼈는 다른 갈비뼈인가요? 아내가 사명을 가면은 남편은 자동적으로 사명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서로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생도의 그 집에 뭐가 있겠어요? 어떤 기름이 있겠어요? 그냥 참기름인지 아세요? 들기름인지 아세요? 선지생도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그곳에 있다는 것이 말이에요. 있는데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모시고만 있었어요. 모시고만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고 신세 타령, 팔차 타령, 그건 너 때문이야 하고, 여건 조건 따지면서 불평불만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성도 아내가 장사 안 했을까요? 남편 죽고 난 다음에 먹고 살기 위해서 파출부 안 했을까요? 포도 장사 안 했을까요? 애 둘을 키우려면은 책임을 지고 장사도 하고 별 방법을 다 동원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가정에 선지생도의 기름을 부어줘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서 준 그 기름 부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딴 방법으로 먹고 살려고 했다가 천부에 의잡서서 깡통 들고 사나이다고 딸랑딸랑 살게 되고 빚은 있는 대로 빚지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사명자는 사명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름 부음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목사 한 주 받을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나님 주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가지 말고 잃어버린 양해로 가라. 두 번 옷도 가져가지 말고 두 번 신도 가져가지 말고 전대도 가져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보세요. 두 벌 옷이라는 게 뭐냐고. 저는 진짜 부흥회 갔을 때 한 벌 옷과 옷만 입고 간 적이 있어요. 두 벌 옷도 가져가지 말라니까 저는 진짜 한 벌 옷, 단벌 신사러 갔어. 속옷 다 하나 입고 양발도 하나만 가지고 이제 신고 그대로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 벌 옷도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땀나고 냄새 나니까 누가 하나님께 사람을 통해서 다른 옷을 주실 줄 알았어요. 전 진짜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부흥회 올 때까지 안 주시더라. 나는 궁금해서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참 미련하죠. 참 무식하죠. 어이가 없죠. 그러고 나서 제가 깨달았어요. 두 벌 옷을 가져가지 말라. 신도 두 컬레를 가져가지 말라. 전대도 가져가지 말라. 제가 고생해보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경험해보고 내가 깨달은 거예요. 옷은 신분을 말해줘요. 사역자의 신분. 나에게 주신 그 옷을 입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옷을 하나님 품에 가는 그날까지 그 옷은 변함없이 그 옷만 입어. 이게 사명의 옷입니다. 그 사명의 옷을 입다가 옷을 왜 갈아입어요? 더럽고 냄새나고 찢어지고 이게 지루하니까 갈아입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명의 옷을 한번 입으면은 절대로 다른 옷을 바꿔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의 옷을 입으면 사도의 사역만 해야 된다. 선지자의 옷을 입으면 선지자 사역을 해야 돼.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 하나님의 기김의 옷을 입혀놓으면 어떠한 어려움과 풍랑과 고난이 와도 옷을 바꿔 입으면 안 된다네. 우리는 평상시에 옷을 갈아입지만은 이 사명,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주시는 옷은, 신분의 옷은, 사명의 옷은 갈아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늘 하는 말이 조심해야 될 건 어떤 말이냐면은 이 성령 사역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가서 사명 옷을 주었는데 졸업하자마자 말씀 공부 옷으로 바꿔야죠. 말씀 공부, 말씀이 제일이다 그래가지고 허구한 날 궁색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이 길을 가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 사역하기 위해서 이 길을 불러서 그 옷을 입혔는데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목동 옷을 입고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가려고 했는데 사울이 옷을 갈아입히죠. 갑옷으로 갈아입히죠. 보기에는 얼마나 좋게 보여요. 얼마나 참 아름답게 보입니까? 근데 그 옷이 맞지 않으니까 과감히 벗어버리고 골리앗과 싸워서 어떤 옷을 입고 골리앗을 이겼나요? 목동 옷을 입은 거예요. 목동 옷. 그 일에 목동에서 충실해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왕이 되게 하잖아요. 왕이. 여러분, 맡겨진 그 일에 그 옷을 입고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니까. 아, 성령 사역하는 이 옷은 고생만 하고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대접도 못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삶이 될 게 아닌가 생각하고, 말씀 공부하는 사람들이 막 해야지 화려한 옷을 입고 막 높여주고 세움 받으니까 나도 저 옷을 갈아입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러분, 말씀 공부하는 데만 부응하고 말씀 공부하는 사람이 대접받고 세움받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사역에도 이 길로 충실해 나가면, 그것을 입고 나가면은 대접받고 높임받고 세움받고. 여러분, 말씀 공부하는 목사님이 사역자가 큰 집회하는 것보다 능력 사역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성령 사역을 하는 사람은 큰 집회하는 거하고 비율이 어느 쪽이 더 많이 합니까?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이 큰 집회하잖아요. 그 집에 큰 역사도 나타나고 그리고 막 대접받고 막 세움받고 그러지 않냐. 큰 집회하면요, 솔직한 말로 성령 사역하면요, 여러분 인정받고 오면요, 여러분 물질 원 없이 들어와요. 세상 일에만 물질이 있는 것 같고 말씀 공부 이런 데서만 물질 있고 세움받고 그런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옷을 갈아입을 생각하지 말라요. 제가 34년을 이 길을 가면서 이 옷만 입고 가고 있습니다. 그 옷이 여러분들이 보일란가 안 보일란가 모르지만은 지금 닥스 옷밖에 안 보이죠? 아닙니다. 제 안에는 빛나는 옷이 진짜 화려하고 빛나고, 집회 가면요 천군 천사들은 막 뒤를 따라요. 엄청나야지 천군 천사들이 저를 호위하고 갑니다. 알란가 모르겠어요. 그러니 당당하죠. 그러니 이렇게 권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여러분, 신발도 마찬가지. 한 번 신으면요, 끝까지 그 신 갖고 가야 돼요. 중간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옷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한 벌 옷 입고, 한 벌, 하나에 한 벌 옷을 입고 있고, 신발도 한 컬러 신고 있어요.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발 신고 열심히 봉사하고 사명 감당하면요, 헌신이 되면은 새 신으로 바꿔야죠. 더 좋은 신으로 바꿔야죠.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타야 고무신 알죠? 타야로 만든 고무신. 이게 얼마나 찔근찔근지 타야표 고무신이 나왔어. 그전에는 기차표 고무신이었는데 타야표 고무신, 하얀 고무신, 검정 고무신. 우리 학교 국민학교 때 그거 막 신고 막 다니고 막 그래. 그런데 야지 그 신이 떨어질 생각을 안 하는. 애들은 야지 막 신발 새 신 신었다고 막 자랑하는데 내 신은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아서 제가 머리를 썼어요. 새 신발 신고 싶어갖고 아스팔트 길에다가 그 고무신은 막 문질렀어. 이게 문지르니까 달아지죠. 처음에는 문지르지 않았어요. 면도 칼로 잘라냈어. 그 두꺼운 것도 잘라냈어. 그러고 야지 아스팔트에서 달아진 것 같이 아스팔트에서 문댔어. 그러니까 얇아지잖아요. 얇아지고 이제 얼마 있으니까 그게 이제 떨어져서 구멍이 났어. 그래가지고 아버지께 가서 이 신발이 떨어졌다니까, 이놈의 자식아, 네 발은 어떻게 된 발인지 그 몇 개월도 안 돼서 떨어지냐 하고 막 나무라시더라고. 제가 잘못했으니까 나무라도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그래서 새 신발을 사갖고 오셨는데 아버지께서 어명을 내리시더라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스팔트 길에는 앞으로 들고 다니라. 아스팔트 길에는 들고 다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헌신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요. 새 신을 주시는 거예요. 더 좋은 신, 더 화려한 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집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죠. 사명자의 집에는 기름 부음이 있어요. 기름 부음이. 그 엘리야는 아무것도 없나이다고 하는 그 말에 천지생도 안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를 초점을 맞췄는데 엘리야는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기름 한 병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기름 한 병에 초점을 맞춰서 그 기름을 사용하도록 만드는데 다니면서 그릇을 다 빌라 하잖아요.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라 하잖아요. 많이 빌라. 여기서 기름을 사용하라는 걸 말해줘요. 그 기름 부음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를 받지 말든지, 받고 나서 왜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고 그냥 모시고 있으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고 빈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일을 하라고 이 길 가게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고 해야죠.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것인가, 무엇을 하고 하면서 먹고 살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었다는 거예요.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재능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그 재능으로 그 은사를 사용해서 어떻게든 써먹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 사용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릇을 많이 빌라는 것은 뭘 말해요? 일을 많이 하라는 거죠. 아닌가요? 그릇 하나만 빌리라고 안 하지 않잖아요. 최대한 많이 빌리라. 잠언 13장 23절에 한번 보면은, 잠언 13장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먹을 것이 많아진다고 말이죠. 가난할수록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할수록 더 일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자는 여유롭죠. 그냥 부자가 됐나요? 그들도 과거에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된 거지. 가난한 사람은 환경자, 조건자, 여기다 팔타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모으려고 해야 된다. 일을 많이 하지만이 양식이 많아지는 거지. 재물이 많아지는 거지. 가난한 사람들이 왜 가난한 가운데 있느냐? 있는 대로 써버려요. 돈 쓸 때는 이때라 하고 막 있는 대로 써버려. 누구 돈 많으면 누가 못 적금 못 들고 못 모으겠어요. 그냥 이 정도 가지고 뭘 모으겠어요. 그러지만은 우리 어렸을 때를 보면요, 다 가난했어요. 다 가난해. 외국 사람 지나가면요, 헬로 기분이 씹던 것도 좋아, 먹던 것도 좋아하고 막 쫓아다니면서 외국 사람 지나가면 막 쫓아가서 우리 애들이 막 쫓아가서 그냥 헬로 기분이 초콜릿 기분이 먹던 것도 좋아, 씹던 것도 좋아. 우리 어릴 때는 좀 먹을 게 없으니까 뭐 하여튼 뭐 먹을 거 있다 싶으면 그냥 먹어. 그냥 땅바닥에 떨어진 것도 주워 먹어. 그냥 지금은 그냥 과일 하나 사면은 그냥 물값이 더 많이 들어.
그 씬이라고. 한 번 씻고, 두 번 씻고. 우리는 그냥 바지에다가 문대고, 뭐, 씻길 게 어딨어. 그냥 바지에 문대가지고 그냥 먹죠, 뭐. 그래도 지금까지 잘, 건강하게 잘, 저는 말씀에서 굉장히 은혜 받은 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나는 그게 굉장히 위안을 받아요. 그래서 왜 저는 대충대충 씻어. 어쩔 때는 씻지도 않고 그냥 먹을 때가 있어. 무슨 독을 마실 때는 해를 받잖아. 말씀 적용을 생활싸움속에 너무 잘 적용을 해. 저 그랬을 때, 제 또래가 애들 데리고 나가서, 그래서 약국에 가니까 막 원기소가 막 쏟아져 있어. 원기소 알죠? 원기소가 쏟아져 있으니까 그것을 뭐 원기소인지 알고 막 먹었던 건데 세상에 그걸 먹고 애들이 전부 다 길거리에서 잠을 자. 알고 되게 수면제. 그것도 그 동창회, 그 동갑인데는 저가 대장이라고 더 많이 먹었고, 나이 어린 애들은 조금 주고, 그냥 그저 해야지. 옛날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그런 일들이. 우리 어렸을 때는요, 미원을 원없이 먹어요. 왜 먹은지 아세요? 설탕인 줄 알고. 왜냐면 미원이 달짝지근하잖아요. 먹다 보니. 부모님들이 그냥 쌀을 먹으면은 벌레, 해충 생긴다고 못 먹게 만들. 왜냐면 쌀에서 막 쌀을 가져와서 막 먹고 그러니까 해충 생기고 그리고 그러니까 못 먹겠는데 해충 생기기는요, 그냥 쌀 못 먹게 하려고 해충 생기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릇을 왜 많이 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빚에서 벗어나려면 일을 많이 하려고 해야 된다. 일은 쥐꼬리만큼 하면서 빚 없어지길 바라고, 기도만 많이 해, 기도. 여러분,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일을 해야죠. 기도도 하면서 일을 해야죠. 일이 많아야지만 빚도 갚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일은 적으면서 빚 갚기를 원한다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지. 여러분 보세요. 엘리사는 집에 있는 것을 봤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역사하느냐? 있는 것을 가지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곱하기 있는 것. 이 꼴에는 뭐겠어요? 어마어마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곱하기 1은 뭐예요? 무한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곱하기 1만 돼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다는, 아무것도 없다로 결론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사역자는 하나님께 축복 주기 위해서 이 길을 가게 하셔요. 없다를 보지 말고 불가능한 것을 안 되는 것을 보려고 하지 말고 있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있는 것을. 가능성 있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없는 것만 보면서 신세타랑 팔자타랑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벽에 뭐가 있어요? 벽에 뭐가 있어요? 선풍기도 있고 또 예, 또 벽이 얼마나 넓어요. 넓으지만은 내가 있는 것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선풍기도 있구나. 콘센트도 있구나. 또 칠판까지도 있네.
막 이러면서 마음이 풍성해지잖아요. 없는 것만 보려고 하지 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말하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빚더미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자녀들까지도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관점이 어디를 보냐에 따라서 자녀들까지도 영향이 미쳐진다는 거예요. 항상 좋은 점을 보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가능성이 있는 곳에 역사하니까. 있다고 하는 것에 하기 때문에. 있는 것에 역사한다. 있는 것에. 없는 것은 절대로 역사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삶을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지금서부터 보는 눈을 바꿔야 돼. 불신에서 믿음으로 바꿔야 된다. 부정에서 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된다. 없는 것에 있는 것으로 바꿔야 돼. 하물며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 죽은 자를 다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 그렇죠. 있는 것 같이 부르시니까 없는 가운데도 현실이 나타나잖아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해하달과 별도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 같이 보시고 선포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을 지금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러분 보세요.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러분 보세요. 문을 닫으라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오로지 이제까지 내가 돈벌이로 삼았던 거 그런 쪽에 내게 기회를 고개 돌리지 말고, 여러분 삶의 길로 오는 사람들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사 능력을 가지고 올인할 생각을 해야 돼. 여러분 목회를 하면요, 목표가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주변에서 유혹이 참 많이 옵니다. 주변에서 유혹이 많이 와요. 외양 보호사 자격증을 따면은 먹고 살만해. 다단계 해, 다단계 해. 또 뭐 해. 주변에 그 길을, 그러는 길로 가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해. 아니, 목회에서 교회가 개척해서 어렵잖아요. 어려우면은 그게 기가 쏠깃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과감히 문을 닫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선지성도의 아내가 경험을 해봤어요. 그 방법대로 가서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했다가, 완전 거지 되는 줄 알았죠. 완전히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완전히 체질에 동이 돼서, 완전히 이거는 뭐 밑바닥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을 하니까, 그 뒤에 이제 엘리사가 말하잖아요. 문을 닫고, 그러고 해야지 기름을 부어서, 하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 아무리 주변에서, 그렇게 해봐야, 빚 갚을 수 있겠냐? 먹고 살 수 있겠냐? 다시 이게 또 세상적인 방법을 해야 되지 않냐? 하고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경험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경험을, 성경의 경험을 내 경험으로 삼아서, 진짜 내가 목회할 때, 과감히 세상으로 돈을 버는 것을, 그 방법을 끊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해봐야 됩니다. 굶어 죽을 것 같죠? 빌어먹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도 이 길까지, 저희 전 재산이 200만 원이었다 알잖아요. 200만 원. 그것도 고모한테 200만 원 빌려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2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치 이스목사 동생한테 300만 원 빌려가지고 500에 있을져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오로지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고 사역해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 알잖아요. 그냥 서울에서 아파트 있으면 부자 축에 들어가죠. 전 세계 다니면서 큰 집회 다니면서 다 먹이고 이러면서 사역하는 거 여러분 잘 알지 않냐. 저라고 그런 유혹이 없었을까요? 근데 그 유혹을 뿌리치고 처음에 교회 개척했을 때 쌀은 주는데 반찬을 안 주셔. 쌀은 꼭 누가 얘한테 밖에서다가 담아놓고 가. 지하에서 목회하는데. 신학교 3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가. 밖에서 쌀은 갖다 놔. 누가 꼭 갖다 놓고 가는데 반찬은 안 갖다 놔. 그래서 이 반찬이 없으니까 그냥 라면에다 늘 밥을 말아 먹어요. 그래서 라면을 먹고, 그래서 라면에다 밥 말아 먹으면 하루 이틀이죠. 그래서 라면 국물 먹다가 해야지. 그것도 버리기 아까워가지고, 그걸 놔두면요. 놔두면은 그 안에 밥알이 불어가지고 다시 한 그릇이. 여러분, 그런 가운데도 절대로 세상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서 가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시더라. 그 고비만 넘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적 방법으로 돈을 벌면서 목회를 할 수 있으면은 진짜 좋죠. 편하게 할 수도 있죠.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돈은, 재물은 내 마음을 빼앗게 만들어요. 자, 여기에서 기름을 부쳐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두 아들에게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렇게 행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야치 그릇이 다 채워지고 난 다음에 그 아들에게 그릇을 가져오라니까 없나이다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쳐버리잖아요. 없나이다 하니까 그쳐버리죠. 여러분들이 잘 하다가도, 축복을 받다가도 부정적인 말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끝까지 가능성을 붙잡아요.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가능성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는 거지. 그럼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에이 그만해야 되겠다. 먹고 살만 하니까 그만해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들 원망을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부정적인 말 하면요. 하나님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명이 가는 사람들은 항상 잘 될 것을 바라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했잖아요. 신학교 갈 때 내가 무엇을 먹고 신학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 평생 먹여 살리거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 하나 못 먹여 살리겠느냐. 저는 이 인성을 듣고 신학을 들어가요. 저는 신학 들어가면 막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 하나 못 먹여 살리겠냐 했더니 어마어마하게 막 축복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오도하게 살게 하시. 하나님은 한꺼번에 주시지 아니하고 필요한 것만 주신대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훈련이에요.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는 훈련이죠. 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이 있는데 어쩌자고 내 눈물을 흘리면서 이 길을 가도록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힘든 길을 가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래 이 길은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이다. 그러나 눈물도 눈물 나릅니다. 하시면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기쁠 때도 눈물이 나느니라. 그러면서 기쁨의 최고의 극치가 웃음이 아니라 춤이 아니라 눈물이라요. 눈물. 이 길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길이라는 게 이게. 많은 사람들이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이라 했을 때 슬픔을 생각하잖아요. 고난과 어려움을 생각하는데 힘듦을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것이며 이 길은
축복의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길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 길은 고생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축복의 길을 가는 거고, 축복의 눈물을 흘리면서 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데,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고생의 길로 생각하고 있고 힘듦의 길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환경이 축복이 오지 아니하고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바꿀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말해요. 하나님은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생각을 해야죠. 축복의 생각을 해야죠. 이 길을 고생의 길로 간다 생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불만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니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받으려면은 좋은 면을 보라니까. 가능성 있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사렛을 살릴 때 잠자는 자를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잖아요. 제자들은 죽었다고 하는데 잠자는 도다 예수님 말. 가능성 있는 말이에요. 가능성 있는. 없다를 보지 말고 있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네. 이것도 있네. 이렇게 해야 돼. 이것밖에 없네. 이러면 없네. 이것밖에라는 부정적인 말로 하지 말고 아직도 이 정도 있네 하고 가능성 있는 말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말이 하나님의 여러분 생각이죠. 생각이 말입니다. 마음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은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선지성도의 아내가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었잖아요. 빚도 다 갚고 빚도 안 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빚을 져도 갚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었잖아요. 근데도 야지 빚도 갚지 못하고 빚 때문에 앉아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엘리사가 가르쳐 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있는 것에 역사하십니다. 할 수 있는 거.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불리셔야 때문에 여러분은 다른 것을 붙잡지 말고 나는 다른 옛날에 내가 이 기술도 있어서 저 기술이 있어요. 여러분 기름이라는 것은 지금 옛날에 기술을 말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주신 은사를 말해주거든요. 여러분들 주신 기름 부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신 오진 직임 아니면 9가지 은사의 그 기름 부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나가서 한번 해보시라니까. 처음에는 안 되죠. 처음에는 손가락 빨 수밖에 없죠. 누가 여러분들 알아주겠어요. 그럼 자꾸 하다 보면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더 큰 역사가 나타나고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 열매가 맺어질 때 그러면서 계속해서 많은 일을 해나가고 찾는 사람이 많아질 때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받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삶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은 세상의 일로 절대로 축복을 받지 못해요. 회원받지 못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굶어 죽는 아이더라도 주신 은사를 사용하려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주신 기름 부음을 사용하려고 해보세요. 그릇을 많이 빌라 일을 많이 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십니까? 결과적으로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이죠. 사명 감당 기름 부음을 사용하니까 내 자신뿐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풍성하고 잘 살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사역자가 아니에요. 선지생도예요. 그 선지생도도 아직도 다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역자가 아니고 훈련생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사용하려고 해보니까 이제는 사역자같이 익숙하게 돼서 능숙하게 돼서 많은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됐다는 내용이 이 내용이라는 것을 지금 말해요. 기름 부음의 유익입니다. 기름 부음을 사용하면 빚도 갚을 뿐 아니라 여러분 먹고 사는 거 다 하나님께 책임질 뿐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도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름 부음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에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그 교훈들 우리가 잘 감당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역자로서 주신 기름 부음을 잘 사용하여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역자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심호흡 깊이 해보세요. 들이마시고 내뿜고 들이마시고 내뿜고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아무 흠도 없고 점점 예수의 피를 들이마시세요.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래야만 산다고 말해요. 여러분들에게 다 기름 부음을 부어주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여러분들이 있는 것을 이 정도밖에 없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그 적은 기름 부음을 가지고도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많은 그릇에 채울 수 있는 큰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역사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들이마시고 내뿜고 들이마시고 내뿜고 부정적인 생각들은 이 시간에 빠져나가라. 부정적인 생각들은 다 빠져나가라.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고 원망 불평하고 짜증내는 거 이 시간에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빠져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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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신도 빠져나가고 부정적인 생각도 빠져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안 된다는 생각도 빠져나가라.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은 다 빠져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빠져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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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에서도 빠져나가라. 머리에서도 빠져나가라. 아랫배에서 빠져나가라. 계속 빠져나가라. 기침으로 빠져나가고 하품으로 빠져나가라. 부정적인 생각들 빠져나가고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할 수 없다가라 할 수 있다로 바꿔질 때다. 빠져나가라. 빠져나가라. 낙심은 다 떠나고 절망도 빠져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귀신아 가라. 귀신들은 가라. 귀신들은 가라. 기침은 나오고 하품을 나오고 계속 빠져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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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다 빠져나가라. 계속 빠져나가라. 기침으로 빠져나오고 하품으로 빠져나오고 눈물로 콧물로 재채기 경련 다 빠져나가라.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머리는 맑아질지어다. 계속 빠져나가라. 아랫배에서도 나가라. 무릎 아프게 하는 것도 나가라. 염증도 나오고 허리 아프게 하는 것도 나가라. 허리에서 나가라. 허리에서 나가라. 어깨 눌림도 나가고 눈을 침침하게 하는 것도 나가고 목뒤치기도 나갈 때다. 목뒤치기도 나가라. 눌림뼈는 펴질지어다. 좁혀진 뼈도 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령한다. 연골은 소생되고 재생될지어다. 빠져나가라. 빠져나가라. 협착증도 치료함을 받으라. 협착증도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좁혀진 뼈는 넓혀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령한다. 빠져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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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침으로 나오고 하품으로 나오고 계속 빠져나가지. 계속 빠져나가지. 계속 나가지. 자, 이 시간 다 같이 웃습니다. 시작.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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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자, 준비하신 헌금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6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또 7월 20일부터 25일 제가 또 태국 선교 집회가 있어서 저희들이 가고요. 5명 갑니다. 5명 가고 23일 날 목요일 날은 이신 목사가 여러분들 섬겨줄 거예요. 저희들이 태국 선교 갔을 때 목요 집회 강사는 이신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에서 기도합니다. 드리는 헌금 주에서는 올려놓습니다. 100배로 채워주시고 집 나가면서 외출하면서 눈먼부터 소원해부터 다 채워주게 주옵소서. 성경금 드리는 기도 축복하여 주시고 감상금 드리는 기도 축복하여 주시고 주신 아침 기름 부음을 충실하게 충성하게 잘 사용하여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함께 없어서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나오셔서 기도 받으세요. 오토바이가 배에 실리는 것이 보여지는데요. 목사님이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있는데 오토바이 뒤에 이렇게 너무 많은 상자가 위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게 자녀들의 문제와 자녀들의 그러한 그 현재에 있는 상황인데 목사님이 타고 가는 그 오토바이는 배에 실렸잖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러니까 주님에 의해서 그런 모든 짐이 그 이렇게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너를 더욱더 영적으로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너의 계획된 모든 것들이 잘 풀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할 것이다 이렇게 했으면서 주님께서 빛을 비추시는 걸 축복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 그 모세가 홍해를 이렇게 갈라는 그 모습 나오잖아요. 근데 배가 보이는 거예요, 배가. 그래서 아니 홍해를 갈라놨으면은 그 길이 이렇게 그 물이 없어진 상태잖아요. 그럼 배가 필요 없는 건데 배를 준비했던 것이 보이세요. 배를 그냥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가 하는 것이면 배가 있어야 되지만 내가 하는 것은 네가 네 발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내가 너에게 능력을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빛이 이렇게 비추는 것이 보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그 A 목사 가슴에 이렇게 막 불인데 태양 같은 그런 어떤 그 회오리가 막 쳐서 이렇게 점점점 넓혀지는 것이 보여지는데 맨 처음엔 작은 것들이 작은 그 회오리 같은 것이 몸 전체만한 것을 통해서 그 전체를 넘어서서 이제 그 모든 그 우리 목사님 서 있는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태워서 큰 불을 일으키는 것이 보여지면서 내가 불의 능력을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빛을 이렇게 비추시는 것이 보입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그 전사님 곡괭이를 갖고서는 이렇게 호구처럼 생기는 곡괭이 같은 거로 막 그 땅들을 딱딱한 땅들을 막 이렇게 농사를 짓듯이 하는 것이 보이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내 종아 너가 그렇게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너는 내가 계획된 일 안에서 너는 그냥 흉내만 내면 내가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위로부터 빛이 이렇게 땅에 비치시는데 땅에 그 꼭 농사를 져서 씨를 떨어뜨리고 물을 주어서 이렇게 자라게 하는 것처럼 열매만 그냥 거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전사님께서 열매를 이렇게 거두시는 보여주면서 아주 그냥 밝은 빛으로 그 모든 그 어둠이 떠나가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그런 능력을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빛을 비추시는 거입니다. 네. 우리 권사님 손이 이렇게 길어져요. 그러니까 담장 너머로 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그 담이 있어서 볼 수 없는 것들을 우리 권사님은 손을 그냥 뻗어서 그냥 당연한 듯이 거기 있는 걸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오는 것이거든요. 주님 이거 내 거 맞죠? 그러니까 그렇다. 그렇게 하니까 또 다시 또 오른손을 또 뻗어서 다시 또 다른 그 담 넘어서 있는 것들을 이렇게 취하는 거지. 근데 빨간 공, 파란 공, 뭐 노란 공 여러 가지 공들을 이렇게 집어갖고 오는데 이거 남의 거 갖고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는 남이 그것이 보배인지 모르는 것들을 내가 너에게 이렇게 옮겨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능력이 되어져서 네가 이곳에서 공부한 자처럼 네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풍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로부터 그냥 반짝이가 막 떨어져서 축복하는 그런 그 모양이 보여집니다. 축복합니다. 그냥 물이 그냥 밑에서 뭔가를 막 기다린 것처럼 하늘에서 이렇게 노아의 때에 그 막 모든 악한 것들을 막 쓸어버리는 것처럼 비가 40일 동안 오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때를 기다렸다가 시작하면 이 배가 뜨는 것과 같이 그 노아 때의 그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위로부터 이렇게 비가 이렇게 쏟아져 내려오는데 주님께서 사랑하는 내 종아 너의 주변에 있는 너를 공격적으로 너를 사용하고 또 이렇게 너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속임수를 쓰는 자들을 내가 그 물에 쓸려서 나가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때가 되면 너가 안전하게 모든 곳곳에서 너가 나의 택한 백성임을 또 택한 종임을 알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이게 노아의 방주에 이게 모든 것들이 다 끝난 것처럼 그 고지 위에 그 배가 아름답게 서 있는 것들이 보여지면서 그때 창을 열고 나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시면서 그 눈을 밝혀주신 것이 보입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목사님
지팡이를 깍딱 짚고 이렇게 훈련시키는 사람처럼 이렇게 가 저렇게 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갖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리 가라니까 이쪽에서 이리 가 이렇게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 목사님께서 지팡이로 이리로 가라 저리 가라 근데 굳이 목사님이 뛰지 않아도 그냥 말 한마디 그러니까 선포의 능력이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들이 그것을 따라가면 그들이 그것을 복을 받는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사랑하는 내 종아 너는 계속 선포하라. 너에게 느껴지고 알아지고 보여지는 것들을 너가 생각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선포할 때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그것을 따를 때 그들이 받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면서 혀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망토가 이렇게 걸쳐져 있어요. 근데 망토가 좀 길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이미 있다는 망토가 길고 또 다른 그 능력에 또 다른 이게 뭐야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위치, 어떠한 새로운 옷을 입으시는데 새로운 옷이 기존에 있는 옷처럼 다시 길어지는데 새로운 일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신분을 바꿔줄 것이다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내 종아 너는 치유자라. 그 치유의 능력과 함께 너가 선포할 때 치유자는 선포할 때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그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너는 알기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옷을 입혀주는데 목사님 그것을 소화를 잘 시키면서 그냥 아주 그냥 나는 그 분야의 초년생이다 라는 마음을 갖고 열정적으로 나가니까 주님께서 그 옷이 갑자기 훅 길어지면서 기름을 부으시는데 사랑하는 내 종아 내가 너의 신분을 바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름을 부으신 것이 보입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그 전사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뭐 만들면 이렇게 지나가는 거 있죠. 자동 기계에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지? 막 이렇게 지나가는 거? 그러니까 뭐 올려놓으면 지나가고 올려놓으면 지나가는 거. 근데 이렇게 보는데 전체적인 그 환상에는 바닥에는 높은 위에 우리가 이렇게 건물과 건물 사이에다 그 작대기를 놓고서 우리가 고개를 이렇게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 그 전사님이 그걸 보니까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러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올려놓은 거야. 아무 조건 없이. 근데 그게 움직이는 것이 아닌데 그냥 움직이면서 저 반대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런 후에는 그럼 내 거 절로 다 건너갔으니까 내가 이거 타고 건너가면 그 몫을 내가 다 취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 저희 전도사님께서 계속 모든 것들 이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것을 왼쪽으로 다 떠나 보내는 것이 보여주면서 주님이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 나 지금 이거 타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 너는 안전하게 타고 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케이블카처럼 있는 것을 딱 내려주시니까 그걸 타고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보이세요. 그러니까 그 어떤 순종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너 생각이 아닌 내 생각 가운데 네가 받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너의 영역 안으로 이렇게 계속 보내라. 그래서 환상이면 항상 또 이렇게 치유면 치유, 축사면 축사, 뭐 영역의 영적인 영역이 주신 것들이 이렇게 우리 목사 전도사님 거에게 주셨다는 그 확신을 갖고 그것을 따라가면 이것이 너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의 영적인 영역이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져서 나가게 될 것인데 남의 것이 아닌 네 것이다. 그러하니 네가 욕심껏 취하고 마시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 기름을 부으신 것이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 이렇게 우리가 비 오면 옛날 분들 이렇게 지푸라기로 된 거 이렇게 해서 겉옷을 이렇게 망토처럼 입잖아요. 근데 이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 지금 형편을 바라보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너가 나를 온전히 따르고 있으므로 너는 지금 입혀져 있는 옷이 너의 최선인데 이것을 들어서 너는 그것을 그냥 입고만 가면 너 혼자만 유익하다. 그러나 그 옷을 들어서 막 돌리면 이게 위에서 떨어지는 비가 회오리를 쳐서 이렇게 우리가 막 돌리면 왜 떨어지는 비가 밖으로 막 떨어져 나가서 그 밖으로 이 돌리는 그 영역이 만약에 이렇게 요 조그만 구멍만한 영역이었으면 그 영역이 엄청나게 커져서 회오리 불면 부은 만큼 그 공간을 확보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사랑하는 내 종아 너에게 준 능력을 너는 계속 돌릴 때 이 영역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으로 가듯 너의 영적 영역이 확장을 이루며 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네가 열방을 밟았느냐? 그럼 열방까지도 너의 능력이 가게 된다는 것을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네가 나가야 될 것이다. 사랑하는 내 종아 너의 신을 내가 너의 발걸음을 넓게 떼기 위하여 내가 너의 신을 더욱더 단단한 신으로 아름다운 신으로 신겼다는 것을 네가 알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능력이 지역과 나라 열방으로 나가는
그 일 가운데 귀하게 사용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것을 구하지 말고 영적인 영역에서 확장을 이루며 나가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기름을 훅 부으신 것이 보입니다. 축복합니다. 기름이 그냥 아예 쏟아져요. 아예 쏟아지니까 그릇인데 내가 내 것을 버릴 때 하나님과 채워주는 것처럼 그릇에 내 것이라고 내가 절대 버릴 수 없어라는 것을 보통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데 이게 어떤 기름통이면 자기 기름이 있어. 자기가 주장하는 기름. 근데 그 기름을 싹 비워버렸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기름통 안에다 완전히 아구까지 채워서 사랑하는 내 종아 내가 너를 때가 되면 이것이 차고 넘쳐서 네가 너의 사역이 더욱더 아름답게 펼쳐지리니 내가 채우는 것을 네가 마음껏 받고 누리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계속 네 빈 통에 계속 붓고 있다. 그럴 만큼 너가 너 자신을 위해서 쌓아놨던 것들을 다 비우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한다 말씀하시면서 기름을 한량없이 부으는 것이고 축복합니다. 비가 이상하게 이렇게 기도원이 양털 놓고는 여기요 저기요 막 이렇게 의심스러운 것이 있듯이 뭔가 이렇게 비가 이거는 2단계를 넘어갔다 하는 것처럼 그냥 양털을 놓고 안 놓고만 떠나서 그냥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비를 그것도 금세게 비가 그냥 이 통을 아예 채우는 것이 보여지면서 주님 나는 그 기도원처럼 이것 저것 나는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기로 했다면 나에게 마음껏 부으신 줄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그래 그 믿음이다. 그래서 수도꼭지를 틀어갖고 그냥 끊임없이 막 그 통을 채우고 또 그 통을 바꾸니까 또 다른 예역, 제역 그러니까 식구들의 모든 그 통들을 그 사람들 영역인데 자녀는 자녀의 그릇이 작고 또 남편 그릇에 자녀보단 큰 그릇을 갖고 있는데 그 그릇들을 채우면서 사랑하는 내 종아 네가 너의 가족부터 채우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한다. 가족으로부터 시작돼서 모든 곳곳에 너와 연관된 모든 너의 사모하는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들이 흘러보내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 자녀에게도 또 너희 남편에게도 주지만 본래의 너로 말미암아 너를 차고 넘쳐서 자녀들에게 간 것처럼 너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에게 갈 수 있도록 먼저는 너로부터 시작될 것이며 그 후로는 그것을 보고 너희 자녀와 남편이 그것을 흘러보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인데 감사하고 기뻐할 것은 내가 너를 먼저 불렀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름을 부으시는 것을 축복합니다. 참 특이한 게 바다가 아니라 이렇게 물이 이렇게 저수지인지 뭔지 양식장처럼 이렇게 딱 되는 게 보이는데 여기다 이렇게 그 대나무 같은 것들을 이렇게 탁탁 꽂잖아요. 그래서 엉성한 것 같은데 그랬더니 내가 지금은 연약하니까 그래서는 그 깃대를 꽂아놓고 주님 저 요만큼입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더 꽂아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저 영역으로 할까요? 그래서 그 지경을 넓혀주는 것을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가려고 하는 것이 보여지면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내 종아 내가 너에게 크게 더 깊게 더 놀랍도록 더욱더 향기롭게 그 모든 것들을 네가 그 모든 사람들마다 자기 창고들을 부시고 짓고 있는데 너는 내가 너에게 주어진 그 영역이 큰데도 말미암고 네가 그냥 부족합니다 저는 약합니다라고 하는 건 나 원치 않는다. 사랑하는 내 종아 너에게는 남들보다 더 2배의 갑절의 것을 내가 주었으니 너는 영역을 내가 너에게 나눠진 영역을 취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로 훅 내려오는 것이 보이는데 축복합니다. 보석들이 우리 집사님한테 보석들이 목걸이에 이렇게 걸리는 것들이 보여지는데 이게 좀 참 특이한 게 몸 전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좀 말씀드리긴 뭐지만 그냥 벌거숭이 같으면은 이게 이제 두렵거든요. 근데 그냥 주님 앞에 아예 벌거숭이를 쓰니까 주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석으로 막 불러서 사랑하는 내 종아 네가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만 입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내가 취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용기가 주님께서 아주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들 보여주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석으로 안전하게 다 가려주는 것이 보여주면서 사랑하는 내 종아 너는 너 자체가 보석이다. 그러므로 너는 신부로서 정말 준비된 자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계속적으로 내가 이곳에서 너를 통해서 내 종들을 통해서 내가 그대로 그 종들에게 있는 것이 흘러가게 하리니 너는 감사하고 기뻐라. 이 복을 누린 자가 되어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불과 기름으로 꼭 부으신 것이 보이며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 랍비의 모자가 머리에 이렇게 씌워지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옷을 입었는데 단정하게는 입었어요. 근데 이렇게 입은 걸 봐서는 이 선생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뭔가 어떤 학자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님께서 사랑하는 내 종아, 이제 네가 율법에서 벗어나 참된 진리 가운데 네가 더 나아가는 자가 돼야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더욱더 지식이 더 증폭될 수 있도록 많은 영적인 책들을 앞에 놔주시는 것이 보여지면서 너는 다른 사람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것을 넌 따라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들을 네가 습득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식으로 쌓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사람마다 다양하게 능력이 간다는 것을 네가 알고 너만의 색깔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지식을 채우고 또 채운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는데 입안에서 보석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축복합니다. 네. 저기 왜 유명한 사람인데 비트진다 이름이 막 We are 찬또 뭐 하는 그 남자 있잖아. 그 남자 리더 중에 그죠 막 런닝복 입고 맨날 막 하는 그 사람이 보여주는데 왜 그게 보여줄까 하는데 이 뒤에 그 사람이 쓰는 지폐는 작은 지폐가 아니잖아. 엄청난 큰 지폐잖아. 그러니까는 이렇게 우리 전사님이 그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딱 그 사람을 보는데 전사님이 거기에 있는 거야. 그래서 아직은 그 사람 안에 요만하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한 것처럼 그 영역을 우리 전도사님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세계적인 것을 꿈꿔야 될 것이다. 그래서 네가 어릴 때는 이것이 좋사오니 또한 이것으로 만족하오니 주는 거는 먹고 말지 이러지만 이제는 너는 큰 걸음을 뛸 수 있도록 너는 큰 꿈을 꿔야 되며 너는 모든 것들을 지금 더 채우고 또 채워야 될 것이다. 너에게 가능한 너는 소리쳐 외치는 쪽으로 네가 예언적인 것도 하고 또 축사도 치유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너의 선포가 아름다운 찬양이 되어져서 흘러가 전체 회중을 덮는 것을 네가 상상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라. 내가 그 능력을 더하리니 너는 찬양에 좀 더 깊이 또 여호수아 세대를 일으킨 자와 같은 그런 아주 선포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날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며 내가 너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또 확장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눈을 이렇게 이제 소심한 것을 보여주는데 눈이 이렇게 눈을 아래에 깔고 있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눈 들어. 사랑하는 내 종아, 내가 너를 이곳에 보낸 것은 너의 눈을 감으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하며 너의 귀가 열리게 합니다. 그러나 맨 처음에 눈을 열고 귀가 열리기까지는 전화 온 거죠. 아니 천천히. 뻑뻑 천천히. 뻑뻑 다시. 귀로만 뜨려. 뻑뻑. 보이스톡 들어야지. 보이스톡. 천천히. 보이스톡. 눌러. 여기 뻑뻑. 그걸 눌러. 에? 보이스톡 다시. 어디 갔지? 아니 천천히 해. 보이스톡. 그래. 너나 거기다 놓고 와 그냥. 사랑하는 내 종아, 너는 누구냐? 너는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될 자 아니냐? 그러면 너가 터치할 자들이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자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면 네가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따라간다면 그들을 그 가운데 끌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내 종아, 너를 내가 계속 시험하고 있는데 그 시험 가운데 네가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야 그래야 네가 그 아픔 가운데서 이것이 바른 길이구나라는 것을 갈 수 있도록 내 종도를 통해서 너의 가는 길을 내가 분명히 너는 이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해서 너를 이렇게 좌로 우로 이렇게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좋은 소리만 들으려면 이곳이 필요 없다. 넌 나가서 세상에서 있으면 좋은 소리만 한다. 그러나 이곳은 선지생도가 모이는 곳이라는 것을 네가 알기로 한다. 그래서 너의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네가 이곳에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네가 더 전투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이다.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느냐? 그럼 밖에서 나가야 돼. 그러나 너를 내가 무장시키고 더욱더 더 존귀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너를 계속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씩 하나씩 잘못된 것들을 바로 바꿔주며 온전한 것을 입히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라. 누가 그 일을 하겠느냐? 내 종들을 통해서 너를 가꾸고 있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내 종아, 너의 그 깊은 세계에 그 지혜를 내가 쓰고자 함이라는 것을 알기 원한다. 너는 그것을 상처로 받아들이지 말며 더욱더 내가 더 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시는구나 라는 것을 네가 알기 원한다. 내가 너를 지혜로운 자임을 알고 총명 있는 자를 알므로 이제 상처라는 것을 벗어나고 상처라는 그 옷을 입지 말고 이제 그 모든 옷을 벗고 바르게 달려가는 자가 되어라. 내가 새 옷을 입히리라 주는 말씀을 주고 합니다.